2월 19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운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이미 귀경길에 오르신 분들은 하루 또 잘 보내시고 내일부터 일상으로 돌아갈 때 정말 강건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귀경길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교우들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 수록 의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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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 지나갈 수록 의지합
매주 목요일 하마 한해쓸 기도 제목은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진리를 수호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국민의 아픔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는 나라 되게 하소서. 위정자들과 정부기관이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게 하소서. 한국 땅에 머물고 있는 난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소서. 계속해서 우리 탈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월 20일부터 21일에 진행되는 우리 드리마의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긴 연휴를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 교우들 안전하게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 일상으로의 복귀를 잘 준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긴 연휴를 이제 마치는 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매주 목요일은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었다고 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배은망덕한 나라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국민의 아픔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에 머물고 있는 난민들에게 주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땅에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탈북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2월 20일부터 또한 주일까지 금토일 진행되는 우리 드림하이 청소년부 동계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며 또한 정읍에 있는 강고반 속의 청소년들도 또 함께 참여해서 2박 3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지는 시간을 가질 때에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성민 목사님과 모든 교사들에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환우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휴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목요일 새벽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매주 목요일 새벽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나라 되도록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국민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며 이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2월에 열방을 품는 기도로 한국 땅에 머물고 있는 난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주여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탈출하여 제3국을 전전하는 우리 탈북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정착하고 주님 만나는 귀한 믿음의 동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우리 교회 드리마의 청소년부가 이제 GVC 센터에서 동계 수련회를 갖습니다. 강북반석교회 먼 정읍에서 귀한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안성민 목사님과 모든 교사들 스태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오늘이 어제보다 더 강건해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솟는 샘물 2월 19일자 사무엘하 6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구약성경 472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어제 드디어 절치부심했던 다윗에게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복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진노가 꺾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금 이제 풀린 줄 알고 이 다윗이 규례대로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메고 드디어 다윗 성으로 그 여호와의 궤를 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를 기뻐하였던지 6걸음 그 여호와의 궤를 맨 자들이 6걸음을 떼면 그때마다 살찐소와 송아지를 올려드리고 분향하고 제사하고 그는 어린아이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할 때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돼서 여호와를 온전히 기뻐함으로 예배함으로 주님을 그들의 성중 안으로 모셔왔던 그 영광스러운 그 본문을 보았죠. 근데 그때 이러한 다윗의 그 모습을 업신여겼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 사무엘하의 이 저자는 사울의 딸 미갈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이 미갈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그 순전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이 다윗을 업신여겼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우리의 예배 행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이 행위를 업신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배웠어요. 오늘 말씀 그 연장선인데요. 이 다윗의 마음은 이 미갈이 업신여겼다고 해서 꺾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말로만의 축복이 아니었어요. 19절 볼까요?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주며 왕의 창고를 열어서 모든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했던 자들에게 애찬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 애찬이 바로 무엇입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여러분 그가 누구 노예인지 뭐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상관하지 않고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씩을 나눠주고 백성들이 그걸 갖고 이제 각 가정에 들어가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떡을 떼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고 나서 이 다윗이 역시 자기도 자기 가족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성 안에 들어왔죠. 자,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지금 비꼬고 있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비유를 해도 꼭 이렇게 비유합니다. 어찌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뛰놀다가 좀 이게 옷이 좀 벗겨진 것이 어찌하여 그런 어떤 방탕한 자들의 그 염치 없고 자기 몸을 드러내는 이런 어떤 악한 행위로 이것을 비유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 사람은요 그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인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순전한 마음을 즐거워하다 조금 몸이 좀 벗어졌기로 어찌 그것을 창기들과 비유할 수 있겠어요? 방탕한 자, 창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지금 자신의 남편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한나라의 왕을 진정한 왕을 맞이하는 그 신하에 충성된 그 헌신된 마음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간혹 가다가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건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미갈이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보면 이거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을 진짜 이 업심여기는데 방탕한 자처럼 업심여기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이 다윗의 마음이 몹시 분노하죠. 분노하지만 그는 절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를 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네 앞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이건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 한나라의 왕인 나보다 비교조차 안 되는 진정한 왕 앞에 내가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진 게 뭐 그렇게 염치 없고 방탕한 일이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각을 세울 게 뭐가 있겠냐. 내가 이 나라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게 잡을 게 있겠냐.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 왕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귀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에 불과하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더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부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 내가 지금 춤추고 기뻐하신 그 하나님은 너처럼 여호와를 기만하고 여호와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세우신 자를 업신여기고. 여러분, 사울은요 분명히 다윗에게 기름 부었고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갈처럼 그를 업신여겼잖아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것이 사울의 가정에 있었던 아픔이었고 지금 그것을 이 미갈이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이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고 나를 주권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너희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업신여기서 바로 너처럼, 그래서 나를 창으로 던져서 그 벽에 꿰려 하였고 박으려고 하였고 너희 오라버니의 그렇게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죽이려 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미갈에게, 좀 이게 다윗도 좀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 부모님 얘기는 좀 자제해 드리는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 미갈에게 여러분 속된 말로 막 염장 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행위가 그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같은 자, 예배를 업신여겼던 그것에 대해서 이젠 그만 종식시키겠다는 다윗의 의지였던 것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2절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나는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네가 볼 때 이제는 뭐 염치 없고 완전히 막 미천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그 행위를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질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생생하고 거룩한 시선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낱 천한 자에 불과하고 옷이 벗으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시선이었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시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미갈의 시선은 왜곡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보다 못하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와 같이 예배할 때 왜 이렇게 선을 넘냐, 오버하냐, 저럴 필요가 있냐, 여호와 하나님께 저럴 필요가 있냐, 왕인데, 그래도 왕인데 채식머리 없이. 이건 바로 뭡니까? 철저하게 믿음 없는 자의 시선으로 모든 다윗의 행위를 지켜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느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예배 행위와 교회를 대하는 나의 언어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다윗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인가, 아니면 나는 미갈의 시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윗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납작 엎드려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자임을 여러분 깨닫고,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삶의 위치를 바로 정하고 내 삶의 언어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축복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거룩한 시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철저하게 너무나도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미갈의 시선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을 판단하고 미갈의 시선으로 교회에 열심을 내는 자를 바라보기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시선, 다윗의 시선 본받고 그것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헌신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